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4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로마서를 써서 보낸 목적과 또 자신의 앞으로의 선교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14절 15절 두 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아멘. 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자,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이 로마서를 써서 보냈다. 그런 얘기죠. 자, 우리는 이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하는 기술도 좀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사실은 로마 교회 성도들이 복음에 대해서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이미 로마 교회 성도가 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복음을 알고 듣고 알고 믿었다는 거죠. 복음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서, 이 로마서를 다시 써서 보내서 복음을 다시 듣게 하려고 뭐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지만 그러나 또 아주 없진 않죠. 아니, 오해하면 뭐 이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장황하게 우리가 뭐 복음에 대해서 모르는 줄 알고 이러나? 뭐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하기 전에 14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로마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는 걸 보게 되죠. 그죠? 예.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실히 안다. 예. 로마 교회 성도들, 너희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너무 잘하고 있다. 예. 하나님의 뜻대로 너무너무 잘하고 있다. 칭찬을 먼저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 해주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대화의 탁월한 지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오해가 생기지 않고 또 대화가 이렇게 대화의 문이 잘 열리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뭔가 하고 싶은 얘기, 특별히 뼈 있는 얘기 좀 그런 얘기를 꼭 해야 될 때는 어떻게 해요? 먼저 상대방에 대한 좋은 점, 수고한 점 칭찬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아무튼
바울이 로마서를 써서 보낸 이유가 뭐라고요?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써서 보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 듣고 끝나야 되는 게 아니죠. 알고 있어도 또다시 듣고 또다시 들어서 마음에 새기고 말씀 위에 든든히 서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까지 계속해서 듣고 또 들어야 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책을 읽을 때도 그런 게 있잖아요. 절대로 읽지 말아야 될 책이 있고, 그죠? 책이라고 다 똑같은 책이 아니죠. 읽지 말아야 될 해로운 책이 있고요. 또 잡지같이 한 번 사서 한 번 읽고 버려야 되는 책이 있고, 버리지 말고 내가 돈 주고 사서 옆에 놓고 항상 읽어야 되는 그런 아주 고전 같은 아주 그런 책이 있죠. 자, 그런 여러 가지 좋은 책 중에 책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설교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이 이제까지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것을 날마다 전하는 게 아니에요. 설교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라도 또다시 듣고 또다시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든든히 서고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기 위하여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렇게 전하는 것이지, 자꾸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것을 여러분들 소위 말하면 좀 기분 좋도록 그렇게 전하는 것이 사실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사실은 그래요. 설교를 한 1년 들어보면 그 카테고리가 다 거기서 거기에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오래 하고 다 알고 있어도 어떻게 해요? 저게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 하고 받으시고, 또 똑같은 말씀이라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것이 새롭게 깨달아지고, 그것이 우리에게 살과 피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또다시 전해져야 되고 또다시 듣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든든히 서고 순종하는 그날까지 드려야 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밥을 계속해서 똑같이 먹는 거와 같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이고, 은혜를 굉장히 그냥 장황하게 복잡하게 그렇게 설명을 하죠. 자,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직분, 그 직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혜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다, 그런 거거든요. 내가 이런 직분을 받을 만해서 당연히 받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 은혜라는 게 뭐예요? 받을 자격이 없지만 그런 사랑과 호의를 받는 것을 은혜라 그러죠. 나 같은 사람이 뭐길래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하나님의 집에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그렇게 직분을 주시는가? 이거야말로 참으로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혜다. 직분을 받은 우리가 이런 사도 바울의 영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내게 그런 직분을 주셨는데 그 직분을 어떻게 이해했다고요? 예수의 일꾼이 되어, 그죠?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도록 직분을 주신 거다. 두 번째는 뭐예요? 이방인을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주신 거다.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도록.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자신에게 이 사도의 직분을 주신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 전하도록 주신 거요. 그리고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품에 안기도록, 그것이 바로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제물을 준비해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도록 바치는, 마치 이와 같은 것이 바로 전도해서 새로운 사람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는 예배요 제물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오면서 여러 가지 제물을 준비해서 오죠. 헌금을 준비해서 오고, 또 한 주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의의 열매를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오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제물이 있다면 그 제물이 어떤 제물일까요? 영혼의 제물이라는 거죠. 영혼의 제물.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장 기뻐하시는 제물은 바로 영혼의 제물이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에게 하나님이 직분을 주신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일꾼이 돼서 열심히 전도하고 이방인들이 주님 품에 안기도록 하는 것, 이것이 내게 주신 은혜요, 내게 주신 직분의 목적이다라고 깨닫고 그렇게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열심히 전도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항상 전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안 좋아도, 담임 목사가 설교를 좀 잘 못해도, 우리 교회가 뭐 다른 교회처럼 시설이 뭐 그냥 삐까뻔쩍하게 그렇게 좋지 못해도 상관없이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는 것은 바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생명 구원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저나 여러분이나 항상 전도하는 삶, 복음 전하는 삶, 아직 우리 주변에 예수님 안 믿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 늘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며 그분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므로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7절 18절 두 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자,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 하는 거예요. 17절에 보니까 그죠? 하나님의 일에 대해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 자랑할 게 뭐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참으로 바울의 영성이 탁월하다. 야, 그래,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런 영성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자랑은 뭐죠? 대부분의 자랑은 다 뭐예요? 내가 얼마나 세상에서 성공했느냐,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똑똑하냐, 뭐 이런 거죠. 다 자식이 얼마나 잘 됐느냐, 뭐 이런 것이 다 자랑이죠. 자, 그런데 바울의 자랑은 그런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뭐처럼 버렸다고요? 배설물처럼 다 버렸다. 오로지 나에게 있어서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요, 또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 이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않는다고. 이게 나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자랑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그게 가장 큰 자랑 아니겠어요? 정말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해서 구원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늘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고, 또 내가 뭐 하나님의 일을 하거나 전도할 때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은혜요, 축복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그게 가장 큰 자랑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에서 말씀 묵상했습니다마는 너희는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기뻐할 만한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외적인 조건 가지고 자랑하며 살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역사하신 거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탁월한 영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듣는 말씀,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고 우리의 영혼과 삶을 살리는 말씀인 줄로 생각하고 믿고 아멘으로 늘 아멘으로 받는 그런 성령의 은혜와 역사가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직분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 역사하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하나님 바울처럼 예수님의 일꾼, 충성스러운 일꾼 되게 하시고 열심히 전도해서 많은 사람들 주님 품에 안겨드리는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